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두 곡을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구름이 우리 피난처냈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님 많이 염려되고 또한 걱정되는 마음에 각자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있기에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은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 했지만은 바쁘고 분주한 일이 너무 많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는 성경의 7번째 책으로 사사는 재판관, 통치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죽고 지도자가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중재자가 되기도 하고 구원자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사사기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패턴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점을 눈여겨봅시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약속된 땅의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지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멸망시키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는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은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고통 중에 회개를 하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사사들을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이들은 다시 타락하고 말지요. 이런 패턴은 무려 약 35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사사들은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달랐는데요. 한 가지 동일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사들 중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사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졌더라도 등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사사들로부터 떠나버리고 말았지요. 사사기 전체를 요약한 구절은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에서 21장까지를 보면 우상, 동성애, 성폭행, 살인 등 하나님을 떠나 온갖 타락을 일삼는 삶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실패로 가득 찬 실패의 책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듯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구원과 복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때는 저주와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기드온과 300용사. 이 사람은 기드온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드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어느 날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아침 일찍 미디안 진영 근처에 다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군사가 너무 많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고 오직 기드온과 1만 명의 군사만이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되 손에 물을 떠서 마치 강아지처럼 혀로 핥아먹는 사람들끼리 한 그룹을 모으고 다른 한 그룹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사람들로 모으라. 이렇게 나누니 오직 300명만이 그들의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이 300명과 함께 너희를 미디안 백성들로부터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며 다른 군사들을 집으로 보내라 하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이에 기드온은 그의 종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갔고 그곳에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군사들과 낙타들을 보았어요. 그때 기드온은 어떤 병사가 자기가 꾸었던 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이후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미디안 진영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왼손으로 나팔을 불었고 오른손으로 횃불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소리 지르자 미디안 군사들은 공포에 질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도망치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싸우도록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얼마 전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의 결혼식에 갔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어서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식당 이름이 올돌골이라 했습니다. 참 이름도 발음하기가 힘들고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올돌골 처음 들어보셨죠? 저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몇 년 전 한 영화 속에 등장한 역사적 장소에서 비롯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 영화 명량 아시나요? 위대한 영웅 이순신 장군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때 영화의 배경이 오늘 이 올돌골 당시 명량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명량이라는 영화는 처음 개봉되었을 때 관객 수 1761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죠. 영화의 스토리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1457년 임진왜란 6년째 되는 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였는데 오랜 전쟁으로 인해 혼란의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무서운 속도로 왜군, 오늘날로 치면 일본군이겠죠. 왜군이 한양, 오늘날의 서울로 북상하는 바람에 국가는 존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누명을 쓰고 파면당했었던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해군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다시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되었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전의를 상실한 병사들과 그리고 두려워하는 백성, 그리고 그가 가진 배는 단 12척뿐이었습니다. 마지막 히든카드였던 거북선마저 불타버리고 적군에서는 잔혹한 성격과 뛰어난 지략으로 악명이 높았던 용병 구루지마가 왜군 수장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자 조선은 더욱 술렁이게 되죠.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배가 속속 집결하게 되고 압도적인 이 적군으로 인해서 모두가 패배를 직감하는 순간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를 이끌고 명량 바다를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12척의 조선과 330척의 왜군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손에 땀을 쥘 정도로 스펙타클한 극의 전개가 이어지게 되고 거기서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이어집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대사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전하,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나이다. 또 하나는 싸움에 있어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다. 사자 용어로 필생즉사, 필사즉생. 많은 사람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왜군이 가진 배의 그 숫자와 조선군이 가진 배의 숫자를 비교하면서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 단정하였지만 이순신 장군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용맹스럽게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수와 큰 힘을 가져야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량해전은 일반적 상식을 뒤집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방 민족인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시 미디안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함께 살펴본 가나안 왕 야빈과 비교해보면 그에 못지않은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모든 연합의 그 군대가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으니라. 사사기를 쓴 이 역사가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군대의 수를 비유해 봤을 때 마치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낙타와 수도 굉장히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군대의 수도 많고 무기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와 비교하면은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하고 있는 이 지도자인 기드온에 관한 묘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 말씀의 성경은 기드온을 무엇이라 묘사하고 있습니까?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다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기드온을 향해 보리떡과 같다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보기에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보리떡과 같은 기드온이 이끄는 군대의 수는 또 어떻습니까? 6절과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원래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대적하기 위해 집결한 이 군대의 숫자는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보시고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는데 그러자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남은 사람들을 시냇가로 데리고 가 그들에게 물을 마시우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에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개처럼 핥으면서 마셨습니다. 여기서 손에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은 300명이었고 그 외에는 9,7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서 그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 전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잘 훈련되지도 않았고 초콜릿 복근도 없었으며 단단한 방패나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하고 잘 조직된 미디안 군대와 싸우라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 제가 기드온 입장이었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는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사람 수도 부족하고 무기도 없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강성한 미디안을 향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기드온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시기보다 오히려 그의 부담을 늘리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이 병력을 바라볼 때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강한 군대나 효과적인 전술이나 그리고 훌륭한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잡고 계시고 그러하기에 보리떡과 같이 연약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을 통해서라도 저 강력한 미디안 병사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방식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 일반적인 상식조차 뛰어넘습니다. 마치 12척의 배를 이끌고 330척의 함대와 맞서 싸웠던 이순신 장군처럼 말입니다. 사실 명량해전은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은 이순신 장군의 철저한 분석과 그리고 치밀한 전략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었던 명량, 오늘날의 올돌골은 특정 시간만 되면은 물살이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그 물살이 변할 때 특정 지점에 배를 북박이로 잡아놓고
외적들에게 계속해서 포격을 가합니다. 그런 뒤에 빠르게 변한 이 물살을 타고 외적보다 훨씬 크고 튼튼한 12척의 함선으로 박치기를 해서 나중에 대승을 거둡니다. 결국 명량해전은 기적도 아니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념과 의지, 궁지 속에 몰린 이순신 장군이 내린 결단과 전략이 빛을 발했던 순수한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은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기드온 군사들을 통해 그 압도적인 미디안 병사들을 이기셨습니다. 두려움에 떤 사람들을 크신 능력으로 감동시키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 기적의 싸움에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큰 용기로 바꾸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죽음은 너무나도 참혹하여서 당사자이신 예수님조차 두렵고 떨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와 같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겪게 되는 괴로움과 상처, 쓴뿌리, 수많은 일이 있지만 내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것이 내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병력밖에 없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용기가 되시고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고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한때 요나단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가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전쟁의 승패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 원리를 잊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라크와 싸워서 3대0 대승을 거뒀는데 경기 내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종일관 상대팀을 압도했었고 그래서 드디어 갈고 닦은 그 조직력과 훈련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 호주의 경기도 있었습니다. 1대1 무승부였는데 중국이 지금 아무리 호주와 비교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월드컵 진출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축구 A매치 전적들을 봤을 때 중국의 축구 성적이 시원치 않은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으면은 당연히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강력한 팀을 꾸릴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는 사람 숫자 말고도 다른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축구를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유연한 사고방식. 선수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이해하고 격려하며 그 사람들의 재능을 아끼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받아주는 그런 포용성 있는 사람들의 마음. 물론 중국에는 훌륭한 것들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 수에 연연하여서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 가치를 잊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 결과가 고스란히 축구 경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감히 이런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이 땅에 모든 지혜를 더한 듯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없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합친 듯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라고 하는 이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 손에 내 옆에 친구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가 그 손에 쥐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을 의지하며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것과 그리고 압도적인 수와 또한 능력에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신들의 손에 주어지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놀라운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